우리 부처님께서 최고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바로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네, 자등명 법등명인데 그거는 최종어는 아니고 마지막쯤에 하신 말이고, 마지막에 입면하시기 바로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니까 게으름 없이 정진해라. 그러면서 나는 방일하지 않았으므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앞에 아나존자가 우리는 부처님 안 계시면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너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는 말씀이 마지막 하셨지만, 마지막 최종어는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참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게으름 없이 정진해라. 나는 방일하지 않게 정진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결국은 뭐 이렇게 견성성불을 하는 건데, 견성성불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게으르지 않게 그냥 정진해라.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진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정진하는 일뿐이다. 그랬어요. 한 고을에 어디 가셨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녀가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 무상한 세월 속에서 파괴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부처님께서 참다운 법에 따라서 수행한 공덕은 세월의 힘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느니라. 무상한 세월 속에서 파괴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했더니 참다운 법에 따라서 수행한 그 공덕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무상한 힘이 무상하게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천하다고 얘기하는 그 기녀의 공양을 다 받으십니다. 거기 오셨을 때 많은 왕족과 귀족이 부처님 공양하려고 그렇게 한번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공양을 받지 않으시고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한 기녀에게 이 법을 알려줘서 그 소문이 쫙 바닥에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나 수행하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시지 아니하고 부처님이 남기셨던 말씀은 수행하라. 그거였어요. 또 어떤 데 갔더니 그런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이제 6년 고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이렇게 수행자들에 비해서 안목이 없는 분들이 볼 때는 뭐 젊은 분이 무상 정등각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심하거나 뭐 이렇게 좀 비아냥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얼마 안 된 세월을 정진해서 그렇게 무상 정등각을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은 거라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있다. 첫째는 왕자다. 왕의 아들은 앞으로 왕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인데 아무리 조그만 왕자라도 가볍게 못 보죠. 첫째는 왕자다. 그리고 둘째는 독사다. 아무리 작아도 그 독사의 독이 물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조그만 독사도 그거를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다음 또 세 번째는 불씨다 그러셨어요. 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고 온 세상을 다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작아도 무시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까지는 부처님이 레토릭으로 수사로 쓰셨던 말이죠.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작아도 무시하지 못한 수행자다. 수행자다. 아무리 작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왕자요, 둘째는 독사요, 셋째는 불씨요, 네 번째는 수행자다. 수행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행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수행하고 있는 분은 이분들은 전생 공부하셨던 것들을 지금 찾아서 발휘를 해서 그 깊고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과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전심전력 다해서 수행하는 분들을 정말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다. 독사나 불씨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이 되시면 그 나이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스님이 되신 세월에 상관없이 그렇게 공경을 하고 저기 하십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연공을 하셔라.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수행자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사시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는 수행자로서의 지위가 생깁니다. 지위라고 하는 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수행자로서의 삶이 따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거든요. 공부를 하시는 것은. 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해봐서 뭐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기도해 보셔라. 그리고 매일 되든 안 되든 참선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도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남편한테 막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자기는 전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남편이 예전처럼 안 대하고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남편이 무섭지 않고, 예전에 무서웠는데 당당해지고, 그래서 저절로 아이들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그다음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 뭐가 잘 되게 해달라, 좋게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 최고 좋은 기도는, 이제 오셨군요.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비가 와서. 네. 천천히 숨 돌리시고, 아직 그 진도 안 나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도는 이게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하다, 그죠? 오늘 했던 이 앞에 공부한 얘기가. 그래서 수행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우리 지난번 거사님이 사리 물어보셨는데, 해암큰 스님 사리를 모시고 그렇게 살면서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사리가 나오면 사리탑의 공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정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수행을 하는 그 공덕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도 그렇게 사리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큰 스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사리는 큰 스님 법문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하는 말씀. 아주 큰 스님 아주 그냥 간단하게 공부하다 죽으면 안 죽어요.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그냥 공부하다 죽어라. 그러니까 제가 연공책이다, 연공이 가장 귀하다 하는 그 말씀은 그 큰 스님의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말씀을 제가 폐에 깊숙이 사무쳐서 하다가 해보니까
공부하다 말고 뭐 결제하다가 중간에 삼천리 쉬고 뭐 그렇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 법사리로 어서 오십시오. 큰 스님 법사리로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해인사 원당함이라는 데를 가보시면은 거기에 큰 스님 계셨던 토굴이 있습니다. 저기 미소굴이라고 하는 밑에 염화실이 있고 위에 미소굴이 있어요. 그래서 염화 미소 이렇게 되게 미소굴이라는 토굴이 있는데 그 옆에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나무에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서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이렇게 새겨놨어요. 제가 살 때 그렇게 마지막 큰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 그 법문 중에 법문집에 친필로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법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글자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라 중에 제일 잘 된 거 공부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 확대 복사를 해서 편집을 해서 그마다 붙여주면 우리 사숙 스님이 선언을 잘해서 직접 다 새기고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마다 공부하다 죽으라라고 하는 걸 써서 해놨더니 많은 분들이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봐라 공부하다 죽으라 공부하다 죽으라고 큰 스님도 공부하다 죽으라 그랬잖아. 그 수능 공부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그러시는데 그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마음 공부하다가 죽는 그날까지 공부하다 죽으라. 근데 세상에 여러분 공부 아닌 게 없지요. 모든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공부고, 노는 것도 공부고, 그 다음에 험한 일 당하는 것도 공부고, 공부 아닌 게 없어요. 저 모든 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에 일어난 일을 길흉화복으로 보시지 마시고, 좋은 일이 생겼구나, 나쁜 일이 생겼구나로 보지 마시고, 모두 다 공부거리로 보시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또 이 공부를 시켜주시는구나. 이번에 또 이 공부를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주역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모든 게 바뀌어서 흐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길한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아는 게 기흉이죠, 그죠? 기흉화복을 아는 겁니다. 근데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양학의 불교를 제외하면 최고가 주역인데요. 거기서 최고로 핵심되는 내용은 기흉이 아니라 회린입니다. 회라고 하는 건 참회하는 거고요. 린이라고 하는 건 인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거나 나쁜 일이 생겼거나 할 때 좋다 나쁘다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대로 참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근데 길한 일이 있을 때 참여하기는 어렵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후회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과거가 끝이 나고 이제 흉했던 게 길한 걸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갖지 않는 게 린입니다. 인색한 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틀림없이 저분이 평상시에 욕심을 부리고 마음씀이 별로 좋지 못해서 지금 저 일을 당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서 그 후회하는 형태의 마음이 새로 반성해서 다잡는 마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여전히 욕심을 더 부리고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 기륭화복의 이치가 돌고 돌겠죠. 그러나 그것에 끄달릴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회하느냐, 내 마음을 다잡아서 저기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세속사 살림살이 얘기고, 여러분들처럼 수행하는 분들의 상황이면 늘 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수경이 왜 위대하냐면, 천수경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입을 씻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구업을 씻는 것. 내가 내 입에서 좋은 말만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 모든 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회에서. 그래서 그 모든 흉함이 이 입으로부터서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모든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색한 거하고 거리가 멀죠. 그렇게 잘 늘 하고 계신 분들은 나쁜 일이 설사 오더라도 쉽게 지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원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알아서 찾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수행 공덕이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최종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정진해라였어요. 정진해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나는 게으르지 않게 정진해서 깨달음 얻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정진한 사람이 없다, 세상에. 그리고 나보다 더 모든 수행들을 다 거쳐본 사람이 없다. 이게 부처님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런 한자 보셨어요, 여러분? 저게 상심이라고 써놓고 한 글자고 하심이라고 써놓고 한 글자인데, 우리 하심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요 글자는 좀 그 글자가 재밌죠. 요즘 중국 사람들도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별로 안 쓰는 글자로 말장난. 저게 탐특인데 중국어 발음은 탐터입니다. 탐터. 근데 저기 탐자가 무슨 탐자냐면 마음이 허할 탐자. 저 특자는 마음이 허할 특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요즘 말로 업이 되면 허하죠. 마음이 너무 깔아져도 허해요. 그래서 탐특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저 사람들도 저 말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어떤 가수가 한 명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탄터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음만 붕 떴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붕 떴다가 가라앉았다 이래요. 그냥 그 마음이 그걸 들으면 어떤가 하면 막 말하자면 조울증 같아요. 막 기뻐서 했다가 막 슬퍼서 막 했다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그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가서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해요. 전 중국 국민 전체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중국에서 탄터 증후군이라고 해요. 중국인들의 현실 상황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하다가 갑자기 자본주의가 돌아서 빈부격차가 지금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너무 많대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 불안증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붕 떴다 꺼졌다가 아주 그러는 거죠. 중국도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렸을 때는 그 모주석이죠. 마오쩌둥, 모택동에 나는 하늘에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모주석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이념과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왕서방이 돼가지고 그냥 비단장사 왕서방처럼 그냥 돈에 그냥 다들 미쳐서 완전히 상해 같은 나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번화가인 것처럼 보이고, 시골에 가면 완전히 인권과 이것들이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중국.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합니다. 교육 수준도 차이가 너무 나고, 재벌들과 못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탄터 증후군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탐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에서
저걸 해결하는 거죠, 그죠? 우리 불교는 예,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좋았다 싫었다가 뭐 흥분됐다 가라앉았다가 현대 사회 전체가 모든 사회가 아마 저 마음이 흥분됐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 우울한 불안한 정세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부처님은 이걸 해결할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 마음 공부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차분하게 하실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네. 어제 뭐 나로혼가 뭐 그거 저거 발사하는 여러분 그 밖에 쏘면 뭐합니까? 그걸 하게 됐을 때 얻어지는 이익들이 엄청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서 실력을 가지게 돼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이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깥으로 쏴서 달나라에 가면 뭐합니까? 인간이 달나라에 가면 뭐해요? 그죠? 옛날 암스트롱이 들으신 분 있죠?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할 때 뉴스에 생방송할 때 청담 스님이 거기 해설자로 나가셨대요. 그래서 위대한 순간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토끼가 방아 찍는 줄 알았는데 그 달나라에 인간이 도달해서 착륙을 한다고. 이 위대한 순간에 큰 스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큰 스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도대체 뭔 소리인가 몰라 또 다른 소리 막 하다가 자, 이 순간에 큰 스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큰일이 났다고요. 그러거든요. 도대체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들이 찾다 바깥에서 찾다 달까지 갔어요. 바깥에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암스트롱이 달나라 짱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밖에 나가면 뭐합니까? 밖에 뭐 있다고. 달나라에 가서 살면 뭐예요? 새끼 밥 먹어야지. 그 나가도 마음 괴로울 낀데 마음으로 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다 허망합니다. 밖에 찾아봐도. 그래 버렸어요. 김 다 빠지게. 밖으로 나가면 뭐합니까? 무가보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 창고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그 보물을 쓸 줄 모르고 바깥에 허망한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다들. 부처님 말씀 다 하나 틀린 거 없이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양자역학 같은 데서 그대로 부처님 말씀하신 그 증명을 그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결국 마음 하나 제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말았던 게 뭐냐면 관상상품의 마지막 빚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빚 얘기가. 그러니까 생주멸이 있는데 그 생주멸이 그건 유의법이니까 기억나시죠? 유의법이니까 생주멸이 한 번 생주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의법이 계속해서 생주멸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비달마에서 처음 생주멸을 만드는 본생이라는 게 있고 그게 만들어진 생생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구분된다. 그래서 영원히 무한 반복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용수보살이 이 얘기는 나시를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생주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위법이 아니니까 일체 유의법은 영호환포용이니까 생겼다 사라졌다니까 생주멸 속에도 또 생주멸이 생기고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계속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비달마에서는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퍼져서 계속 나올 테니까 이게 지금 생주멸이라고 하는 것 딱 이걸 법으로서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원래 본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본주라고 하는 게 있고 본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얘가 딱 생하면 이게 이제 생생이고 주주고 멸멸이라고 하는 게 딱 나와서 얘하고는 분별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본생이 생생을 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은 얘로서 끝이 나고 얘는 이제 생생으로서 그냥 딱 여기에서 더 이상 또 얘가 본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또 생하고 이렇게 안 되고 여기서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논지를 폈어요. 그랬더니 용수보살 얘기가 여기 끊는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더니 용수보살은 그럼 이 본생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얘를 생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지. 용수보살 비판이. 그러니까 이제 뒤를 막았더니 앞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왔는데 얘가 생하게 만들기만 하고 처음에 딱 지는 생기면서 생하게 만들기만 하는데 얘도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아비달마 하는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빛으로 예를 들었어요. 처음에 빛이라고 하는 게 어둠을 딱 깨트리고 다시 빛으로 환하게 만들어줄 때 한번 잘 봐라. 어두컴컴할 때 이 빛이 처음에 딱 비추어졌을 때 어둠을 비췄다. 그죠? 이게 이제 어둠에 대해서 빛의 역할을 했죠? 비추게 했죠? 그리고 이 빛도 빛 자체도 지 스스로 또 빛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딱 생기면서 또 생하게 만드는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 빛은 딱 비추면서 어둠도 비추어내고 자기 자신도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수가 비판을 하기를 빛하고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얘가 빛이 비출 때 빛이 딱 비추는 건 빛만 있지 빛을 다시 비추게 하는 빛은 따로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건 반대되는 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이 남자이면서 여자인 성별이 없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빛이라고 하는 세상은 빛이 딱 비출 때 딱 보이는 세상은 이 속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이 비춘 건. 빛이 딱 비출 때는 어둠이라고 하는 대상 상대가 없죠. 어두울 때는 빛이 없죠. 어두우면서도 빛이 있는 형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생이 있고 생생이 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빛에는 어둠을 다시 비추는 빛이 따로 있고 환하게 빛나 있는 빛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면 이제 그 현대 과학에서 고속 촬영 얘기가 지난번 나왔지 않습니까? 고속 촬영으로 딱 불을 켜면 불이 쫙 켜져가지고 성냥개비가 탁 터지면서 어둠이 쫙 물려나면서 빛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순서로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하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이렇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김성철 교수가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 공간 안에 어둠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빛을 쏘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주가 깜깜할 때 처음에 빛이 딱 비출 때는 깜깜함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이 처음에 빛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나서 어두운 곳, 밝은 곳이 생긴 거지. 처음에 태초에는 어둠이 있었는데 빛으로 비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져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있음의 세계가 있으면서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빛이 처음에 빛이 딱 와서 그때부터 세상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부처님,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광명의 부처님입니다. 바이로차나가 광명. 그는 시작이 어두운 곳에서 광명의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딱 법신으로서 뭔가 딱 어둠의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딱 오신 게 아니고 처음에 딱 오셔서 이 세계가 광명이라고 하는 게 딱 있고 나서 모든 게 있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없는 거에서 이 부처님이 계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이분법으로. 이 부처님은 이분이 없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빛이 있어서 우리가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게 이제 장자나 노자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지대무에 지소문에 지극히 커서 밖이 없다. 지극히 작아서 안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주는 지극히 커서 밖이 없죠. 처음에 우주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없어요.
그 우주 바깥에서 봐야 보이잖아요. 그죠? 그 현상을. 여기서 지금 뭐가 만들어진다는 걸 보려고 그러면 그 바깥에서 CCTV로 촬영을 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걸 보려면 우주 바깥에서 촬영을 해야 보이는 거지. 우주 안에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우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있는 거잖아요. 우주가.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가 만들어지는 걸 보려면 우주 바깥에서 볼 수 있죠. 그런 바깥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맞죠? 그게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인간들이 이거에 대한 큰 우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게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 거죠. 어디까지 우주가 넓고 이런 거. 지금 이제 작은 거는, 지극히 작은 건 안이 없는 상황으로 무한하게 안이 없는 데 가잖아요. 과학자들이 이제 이걸 또 연구하죠. 그래서 원자리, 분자리, 아톰, 그죠? 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무한한 걸로 갑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건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또 볼 수 없어요. 이걸 극미라 그래도 이걸 볼 수 없어요. 그럼 이 지극하게 커서 밖에 없는 형태와 지극하게 작아서 안에 없는 형태는 다 공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공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있으면 벌써 공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존재하는데 공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진정한 공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저거 하기 위해서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네, 가속기라고 해서 빛의 속도를 진짜 이렇게 쏘아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무진장 비쌉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게 방사능 가속기라는 거예요. 속도가 빛의 속도로 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빛으로 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렇지만 그것이 빛의 속도로 쏘는 형태가 된다고 해서 이 우주 최초의 처음 빛이 비추는 거, 우주가 만들어진 이런 걸 실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실험하고 보고 하는 건 전부 다 이분법에 의해서 된 거예요. 있고 난 다음에 없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걸 전부 여러분들이 최초, 시간의 처음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기 이전에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시간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앞을 생각할 수 없죠. 그건 깨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할 때 태초의 우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처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우주 처음의 창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은 무기하셨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이 독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는고? 도대체 이 화살을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고? 이 화살은 누가 쐈으며? 이 화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화살을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 이걸 따지는 거하고 같다. 그걸 묻는 거죠. 그거 알면 뭐 할래? 네가 지금 고통인데 지금 독화살 빨리 빼야지. 독화살이 이게 꽂혀가지고 곧 죽어가면서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 화살이 어느 장소에서부터 날아왔는고, 이 화살이 누가 쐈는고, 우주는 처음에 어땠는고, 처음에 누가 창조해서 어떻게 생겨났는고, 이런 걸 묻는 거하고 같다.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다. 무기다. 근데 너희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점점 네 몸에 독이 퍼져나간다. 머리만 복잡하여 번뇌 망상에 가득해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치는 세계다.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거에 답이 될 수 있지만, 공이라고 해도 이미 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이라는 생각이 있고, 공이라는 말이 있고, 공이 아닌 것에 대한 유라고 하는 것에 반대된 의미로서의 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부 있음, 말도 있고 생각도 있음의 세계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공,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생각도 말도 다 끊어진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체험해야만 진공이 되는 거지,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깨달음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들에 대한 생각을 타파해서 정말 하나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마음도 정말 없어져서 내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육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공의 세계를 정득하는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선정이 9차제정이 있다. 9가지 선정의 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서 정말 완벽한 무와 진화라고 하는 세계를 정말 볼 때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깨친 분도 말로는 못해요. 말로 하면 이미 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셔가지고 처음에 49일, 일주일씩 7번 선정에 들으셨는데 네 번째 주입니까? 선정에 들으니까 마왕파수기가 쓱 와가지고 부처님 이제 꼬셔요. 마왕파수기가 부처님 그거 저 깨달으면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열반에 드시죠.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 본분설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쭉 계시다 보니까 6주, 7주째 가니까 부처님이 이거는 도저히 설할 수가 없겠다. 그야말로 마왕파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다. 도저히 설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보험천과 제석천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부처님 알아듣는 사람이 꼭 있을 겁니다. 법을 설해 주소서. 알아듣는 분이 반드시 있다. 남겨놓으면 부처님 법문을 해놓으시면 알아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으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래서 법을 설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 설해진 법은 깨달은 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말로다 된 건 이미 틀린 거라는 거예요. 말로다 다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때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얘기했지만 그 진여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오묘한 그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방편으로 설하신 게 팔만사선 대장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 부처님이 법문 듣고 경전 보시고 깨치신 분 아니잖아요. 네. 이 정말 마음자리 다 끊어지는데 들어가셔서 아신 겁니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불법 공부하는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화두 법거량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인데 말로 다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죠. 지난번에 했던 그 태호 스님한테 중국의 서옥청공 선사가 공법 이전에 태고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런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공법 이전에 또 태고라고 하는 게 이건 태초잖아요. 그죠? 공법 이전에 태고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태고 고선 스님 안 속습니다. 공법이 태고를 조차 생겨났습니다. 이래요. 연기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공법이 태고로 붙여. 공법이 태고가 공법이지요. 근데 공법 이전에 태고가 있었냐 이런 거에 이제 말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 없는 거,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 할 때 이거는 공인데 없음인데 없음 이전에 또 뭐 있었냐 이건 벌써 있다고 딱 판결을 해놓고 다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고 없고 양변에 치우쳐서 깨치지 못하면 이 말에 다 속아가지고 쓸데없는 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거 물어보면 방매로 두드려 패고 덕산 스님은 영재 스님 화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에 속지 마라. 용수의 중도는 전부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말에 끄달리지 마라. 핵심이 아비달마 500년 아비달마 이론들이 전부 말에다 다 끄달려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는 작작품은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것 중에 그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 가운데 한번 반드시 또 새롭게 생각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이라고 하는 거하고 작자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이건 업입니다. 그죠? 이건 작작품 했을 때 작은 업이에요. 내가 지어 놓은 거. 그다음 이거는 작자는 짓는 사람 이런 거예요. 지어 놓은 행위, 지어 놓은 사람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잡아함경에 보실 것 같으면 그때 우리 배웠죠? 능가경 할 때 유업보이 무작자 기억나세요? 네. 업보는
사람은 있고 지은 사람은 없다. 무하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게 영원 불변하지 않지요. 나라고 하는 건 영원히 계속 생주멸하고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나라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지어놓은 것도 없냐? 그럼 과거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보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바암경에.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작작품을 보실 것 같으면 이게 부처님의 방편설이라고 하는 거가 드러나요. 방편으로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어놓은 것도 없다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선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딱 짓고 난 다음에 그 내가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지어놓은 것도 없어진다 이러면 좋은 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과거가 없잖아.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으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업이라고 하는 게 남아가지고 이 아래아식에 저장이 돼서 윤회할 때 업보를 받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래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업보는 있는데 그 업보 지은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이 실체가 없어도 이 업보를 받는다.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측면에서 요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데 다른 걸로 보면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없고 업만 있다.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수가 지금 이 관작 작작품에서 얘기하는 게 이걸 걸고 있어요.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알아야 되지 말에 끄달려서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달마 구사론에 보시면 업만 분석하는 분별 어품이 있어요. 그때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진멸도를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 18개 그죠? 오온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해서 육근, 육경, 육식 다 설명하고 이렇게 다 설명해서 하시면서 무아를 설명했잖아요. 다 해체내놓고 보니까 내라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아비달마사는 무아를 깨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분석하고 있잖아요. 맞죠? 아비달마. 똑같이 무아를 지은 사람은 없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 업에 대해서 또 업이 있다 그러니까 업은 또 종류가 어떻고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비달마가 업의 종류는 무슨 업, 무슨 표업, 무표업 막 나눠가지고 업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해. 부처님이 업이 있다 그랬지 않냐 해서. 네, 그래서 낙처를 알아야 된다는 우리 스님들이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 말이 어디 떨어졌는가 알아야 된다. 달을 보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에 업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 또한 실체로 생각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체로 생각해서. 사람은 없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업만 지 혼자 돌아다니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문제에, 이걸 철두철미, 이 용수의 중론이나 우리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 해당하는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는 것들 이거 다 업이 보고 전부 다 이 유의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걸 기본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아비달마나 아함경이나 이것만 보는 분들은 부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업보는 있고 작자는 없다고. 무아 맞다. 근데 업은 있다. 업이 있기 때문에 아공 법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또 뭔가 이런 법이 있다. 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업보를 받고 주고받고 해서 인과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게 있다 해서 이걸 또 이제 업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수가 관장 작작품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유다무다 벌써 이러면 말이 유다무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벌써 여기 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어떻게 있는지 이제 용수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이제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1번 내가 업을 짓는다는 말은 논리적 오류이다. 실제하는 행위자는 실제하는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도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설명이 행위자가 행위한다는 말은 논리적 오류이다.
행위를 갖는 행위자가 행위한다는 말이 되어 행위가 두 번 있는 꼴이 되어 제1구 비판, 의미 중복의 오류를 면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 하지 않는 행위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제2구도 비판된다. 사실에 위배되는 오류.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앞에 했던 용수 중론은 논리 비판 형태가 똑같습니다. 나는 행위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뭘 짓는다, 그렇죠? 뭐 어떤 업을 짓는다. 예. 내가 어떤 업을 짓는다 했을 때 제가 여기 지금 이게 분필로 쓰는 걸 업을 짓는 거죠. 행위하는 거죠. 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통째로 그냥 연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행위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나는 지금 이게 쓰고 있는 저는 행위하는 나잖아요, 그죠? 행위하는 나가 행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중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여기에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업고 따로 있고 나눠놔서 벌써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업고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혹범부작자란 말이. 그러나 가만 봐라. 내가 뭐를 업을 짓는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게 그게 나라고 하는 건 잘못을 짓는 나고 그 다음에 또 지은 거는 또 지어져 있는 또 다른 행위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지은 거하고 나눠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이게 이미 오류라는 겁니다. 이미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면 몸이 가유의 형태로 온이 이렇게 지금 가압으로 해서 잠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영원한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지었을 때 내하고 나하고 그 행위하고 떨어진 게 아니니까 지금 내 몸뚱이가 이렇게 해서 있으면 실체가 없는 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몸뚱이가 있는 한 그 업이라고 하는 것도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이미 나라고 했을 때 행위하는 나가 있었으니까 업을 지은 나라고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무아이지만 업이 있다면 여기 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이 따로따로 설명을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업이 있고 나도 있다 그러면 이 나에 집착할까봐. 나에 집착할까봐. 막 인도의 카스트 제도 막 불가촉 천민은 빨래만 하고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근데 그게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인도 사람에게는 아주 복음입니다. 해탈이에요. 영원 불멸하게 넌 빨래만 해야 되는 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지난번에 했는 걸 지금 업으로 받아서 이 생에 불가촉 천민으로 노예로 살면서 빨래를 하고 살지만 이게 영원하게 그런 게 아니야. 너는 그 업을 받아서 지금 그 업보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너라고 하는 게 영원 불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면 다음 생에 반드시 바뀐다. 이번 생에도 바뀐다. 이게 이제 무화설이 부처님의 무화설이 준 큰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해방감을 느꼈을 거예요. 네.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가 지금 불가촉 천민으로 받고 있는 건 업보지만 그 받고 있는 너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은 행위하는 나하고 행위주의하고는 나눠진 건 아니다. 지금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제 업이 있다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분석하게 돼요. 그죠? 법이 있다고. 이것마저도 지금 말로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수가.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제2구 비판은 당연하죠. 행위하지 않는 나가 행위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제2구가 비판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비가 내린다 했을 때 내리는 비가 내린다 해서 잘못됐고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린다 하는 것도 잘못됐고 묵구 비판됐듯이 행위하는 나가 이미 행위한다는 뜻이 돼서 이게 나하고 행위하고 나눠서 설명하는 순간 이미 틀렸다.
그러면 이 나가, 행위 안 하는 나가 따로 있어서 이게 행위하느냐, 그런 건 아니다. 내하고 행위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 여기 작자하고, 여기 업보하고, 이게 떨어져서 설명한 것 자체가 무리다. 너희들은 속고 있다. 내가 없다 그랬으면은 법도 없다. 용수의 공사상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설명해 놓으셨는데, 이걸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에 집착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니까, 실체가 있다고 분석하니까 무자성이다, 이게 자성이 없다, 공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용수는 이것마저도 내가 없다면 업마저도 없다, 내가 해탈하면 업도 해탈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천수경에 재무자성 정신기, 그죠? 죄는 마음을 쫓아서 생긴 거다. 마음이 없으면 죄도 없다. 죄도 없고 지은 마음도 없을 때 그게 진정한 참회다. 업이 있어가지고 이 업 하나하나 참회를 하고 해가지고 참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에 관련된 인간이 지었던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무심이 돼서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이 순간에 일시에 사라진다. 업보를 하나하나 닦고 업장소매를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딱 사라져서 죄팔 아래아식에 있는 식이 딱 사라지면, 식멸이 되면 죄가 한꺼번에 딱 사라진다. 그게 돈업입니다. 돈법이에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예요.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참회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굴리마라가 100명을 죽이려고, 그죠? 100명을 죽이려고 99명을 죽이고 어머니를까지 죽이려고 갔다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건 잘 됐다. 막 저런 분 한 분 죽이면 막 끝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쫓아갑니다. 그 따라가도 안 잡혀요, 부처님이. 그러시는데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처님이? 나는 이미 멈췄는데 너는 계속 달리고 있다 그랬어요. 쫓아오니까 부처님 마음은 다 쉬어서 멈췄는데 너는 어디를 달리고 있나? 그래서 그 법을 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수행하게 됐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인을 많이 한 사람도 수행자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지. 한 마음만 일으키면 된다. 수없이 많은 업보가 하나하나 닦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어서 마음이 없는 순간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무아의 핵심인데, 그 뒤 사람들은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업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업보를 찾아가지고 업보의 종류를 나누고 분석해가 이 업보는 이래 없어지고 저 업보는 저래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마성지급을 닦아야 성불한다, 소승불교는 해탈한다, 이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 다르고, 그다음 지금 용수가 작하고 작자하고 이건 있고 저건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다릅니다. 낙처가 어디 떨어지는지 그 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할로 축계라 그래요. 예. 사자한테는 돌멩이를 던지면 사람을 물러옵니다. 딱 맞으면. 개한테 돌을 던지면 돌덩이를 쫓아가요. 그게 할로 축계라 그래요. 개한테 돌덩이를 던지면 돌덩이가 지를 때린 줄 알고 돌덩이를 물러간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낙처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덩이를 던졌는데, 그럼 돌덩이 던진 사람은 딱 보고 알아야 돼. 이 유업법 무작자 딱, 그런 부처님 왜 이 말씀하시는지 딱 알아야 되는데, 돌덩이를 쫓아가는, 이 업보가 있단다. 이러면, 이것만, 돌덩이 물러가는 개 같다는. 그게 이제 성가에서 할로 축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용수가 얘기하는 것은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공인데, 나는 공인데, 이런 진리의 세계, 법의 세계, 이렇게 다 낱낱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없다.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한 몇백 년 동안 있다고 분석해서 책을 수백 권을 써놓고 있는 것만 분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다 이러면은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벌써 반야시경부터 시작하니까 별로 필요가 없지만,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내가 그때 잘못을 했다. 내가 따로 있고 잘못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따로 있고 잘못 따로 있고. 예. 여러분, 내 몸이 내가 본래 없다고 하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다. 근데 이게 나의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죠.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없는데, 여러분. 몸이 나는 아니잖아요. 1대1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몸은 내가 부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없는데 내 소유격이 어디 있어요? 맞죠? 다들 정말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my 이러면 이미 이건 다 틀린 문장입니다. 맞죠? 내가 없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소유입니다. 돈을 안 가지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내가 본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가득입니다. 얻을 수가 없고, 무소득. 얻을 바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게 있냐. 그래서 무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피아노를 스님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내 거 아닌 거 본래 알고 있어요. 통장에 억만금이 있어도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돈을 버셔야 될 분은 많이 버셔야죠. 많이 벌어서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면 됩니다. 없는 사람한테 쫙 드리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들이 부처님 당시에 왕이잖아요. 네. 막 절을 지어주시고, 그죠? 왕들이 전부 보시하시고, 뭐 스님들 공양하시고 다 멋지게 하잖아요. 네.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세간을 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세간을 다 불법이 소통되게만 하면 됩니다. 일주문 만들어서 여기 들어오면 성스러운 공간, 저기 가면 속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속세에 나가서 불법을 쓰면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도 내 혼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본래 없기 때문에. 10분 쉬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